이번 주간에 사무실에 있는 교역자들의 휴대폰이 일시에 울렸습니다. 소리가 심상치 않은 소리가 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뚜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 뭔 소린가 싶어서 각자 폰을 확인했죠. 빨간 글자로 재난 문자라고 와 있었습니다. 포항 부근 8km 지점에 강도 5.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정말 앉아있는 의자가 흔들흔들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나, 앉아 있어야 되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마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면 모르고 제가 흔들렸다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막 그러세요. 제가 좀 둔해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생각보다 좀 이렇게 예민한 편이란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야 그 정도 선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느낄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못 느끼는 그 정도 선이었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 이 포항 지역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벽이 깨지고 차 위에 건물의 커다란 파편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집에서 나와 대피소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포항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이은주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전화를 했죠.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반가워요 이러면서 아주 반가운 사투리로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아 괜찮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뭐 별일 없었어요. 벽에 타일들이 다 떨어지고 뭐 진영을 때 컵하고 도자기하고 집기류가 다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셨어요. 그 안부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고 보니까 이거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1년 중 가장 중요한 국가고시인 수학능력 시험이 연기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진이 나고 있고 오늘도 4점대 지진이 났다라고 하죠. 더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불안감은 여전한 겁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들이야 그렇다고 쳐도요. 포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집에 있어도 되는지 어디로 피난 가야 되는지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있을 겁니다. 고3 학생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뤄진 이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바닥이 흔들리고 있다면 과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죽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잔하기만 했던 갈릴리 바다에 갑작스럽게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세찬 바람과 함께 바닷물이 일렁이더니 그 바닷물이 곧 무서운 파도로 돌변했습니다. 그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낙엽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래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뱃사람들, 어부 아니겠습니까? 이 바다의 폭풍이야 아마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경험을 따라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야, 너는 몇 명은 배에 들어오는 물을 빨리 퍼내. 또 다른 사람들은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노를 저. 그리고 막 움직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폭풍은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퍼내는 양보다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았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이었지만 세차하게 흔들리는 물길을 결국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 바깥쪽에 있는 물과 배 안쪽에 있는 물이 높이가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물이 들어오면 그대로 가라앉을 판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선 이 문제 앞에서 경험도 그리고 힘도 지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나요?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다니. 제가 한 가지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연구하는 목사로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온갖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믿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 정도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깨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물이 들어찼으면은 물도 막 튀었을 거고요. 그럼 예수님 옷도 당연히 젖었을 거고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이 났을 텐데 그래도 안 깨셨단 말이죠. 뭐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너무너무 피곤하셨으니까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게는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보다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잠을 주무셨을까? 어쨌거나 일단 목사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정말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미 제정신들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폭풍우가 치는 배 위에서 베테랑 어부들이 목수이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목소리에는 원망마저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이 이 목수를 깨우면서 그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받았던 것처럼 어떤 기적을 바랬던 걸까요? 예수님이 어떻게든 자기들을 살려주실 거를 기대했을까요? 아마 그런 기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냥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38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고난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주님, 좀 일어나서 격려라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야, 너네 얼마나 힘드냐 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난리통에서 어떻게 당신은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야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도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질병이나 사업, 관계의 문제,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걸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광호 집사님께서 팔뚝에 그 힘줄이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힘줄이 이렇게 양쪽으로 말려 올라가가지고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H자로 이렇게 칼집을 내고 다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서 말려 올라간 그 힘줄을 다시 쭉 당겨가지고, 힘줄은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소고기 보면 왜 그 뼈에 힘줄이 붙어 있는 거 떼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번 떨어지면은 안 붙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쭉 당겨가지고 마치 그 호치키스 같은 걸 가지고 그 힘줄을 이렇게 뼈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끊어지면은 다시 붙일 수는 있는데, 두 번 끊어지면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다시는 못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덮어놓고 있는데, 이게 너무 그 수술이 크고 그리고 당기는 그 힘이 있다 보니까 뼈까지 이렇게 막 진짜 뼈 안쪽까지 박아놓는 힘이다 보니까 무통주사를 이렇게 큰 거를 한 게 달아났는데, 이 통증이 더 큰 거예요, 무통보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침대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앉아 계시냐면요, 계속 우리가 이제 신방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이러고 계세요. 네, 진짜 계속 진짜 아픔이 통증이 계속 있으니까 그 통증을 참아내느라고 거의 이를 악물고 계속 하고 소리를 내고 계세요. 그거를 일단 2달 정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정도는 재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뼈가 이렇게 다시 힘을 주려면 5개월이나 또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2개월이 계속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 그 통증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대신방 때요, 한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권사님이 견사님 명의로 있는 집에 새 들어 사시는 분이 갑자기 이사를 나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이 새롭게 들어올 사람이 정해지고 계약이 돼야 돈 받아가지고 나갈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이 새롭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이 돼도 나가지를 않으니까 나가야 될 사람들이 내용 증명서라는 걸 보냈답니다. 그래서 고소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고소라는 거를 당해본 적도 없고 경찰서도 안 가보셨던 분이 이런 걸 받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화하시고 막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하냐고, 해결되게,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던 것 같다고 막 회의까지 하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가가지고 극적으로 이게 계약이 되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힘든 시간,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보내는 그 끔찍한 시간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고3 학생들을 생각해 보시죠. 어떤 마음일까요? 이번 주 목요일이면 벌써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온 신경을 그 목요일 하루에다 딱 집중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다. 누구도 상상 못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완전 무너지고 이걸 추스리는 게 과연 보통 힘으로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을 보낼 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참 그 난감한 마음들,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과 평안을 느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나 하는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야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요, 성경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편 44편 23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시인의 절규가 혹 지금 나의 절규는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지 않고 그저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과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나 한 걸까? 주님, 거기 계시긴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39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드디어 깊은 잠을 깨셨습니다. 일어나신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있었던 노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런데요, 바람을 꾸짖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유는 믿음 없음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지 못한 걸까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냐 없냐를 믿는 능력에 대한 믿음,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뭐 하지 않습니까?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버렸다고 함부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내 제자들아,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돌봄의 손길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실 겁니다. 환난 당할 쯤에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맞춰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구약 성경 어딘가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딜까요? 예. 역시 우리 장로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요나서입니다. 그죠? 요나서 이야기에 오늘과 꼭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도 큰 폭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배에도 절박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나 1장 4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프린트 있는 거 있죠?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그죠? 아까 제자들의 배도 어떻게 됐었어요? 거의 가라앉을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배가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에 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5절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저는 믿기가 힘듭니다. 예. 참 신기해요. 11절 말씀, 뱃사람들이 선지자를 깨워 어떻게 하면 살지를 물어봅니다. 12절, 요나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도망가면서 생긴 풍랑이니 자신을 바닷물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16절, 그 결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오늘 마가복음 구성이 요나서의 내용 나온 구절과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 용지 보시면 그렇게 ABCD에서 비교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1930년대 독일 미넨대학교의 신학 교수인 레온하르트 고펠트가요, 모형론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두 이야기 사이의 유사성을 연구한 게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 성경의 요나서 내용과 오늘 본문의 헬라어 구절이 사용된 낱말 개수와 단어 사용에서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는 성경을 구전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뭐뭐뭐 이런 식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낱말의 개수와 그 단어의 구성을 들으면 대본에 이게 어디 몇 장 몇 절인지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마가복음을 귀로 듣는 사람들은 즉시 이게 요나서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저자인 마가가 의도적으로 요나서 내용과 일치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가복음 이 말씀을 읽을 때 마가의 의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마가복음과 요나서의 구성이 대부분 일치되는데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희생이 돼서 폭풍이 치는 깊은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이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고 다른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바다에 던져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대답은요? 예수님이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가의 의도를 놓치는 겁니다.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는데도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대번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희생 제물은 누구란 말인가? 바로 여기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폭풍 속에 던지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의 폭풍에 던져지셨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물에 빠지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폭풍 속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세상 모두의 죄악을 지시고 죽음에 던져졌습니다. 이곳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실 십자가 희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과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희생은 요나 당시에 함께 있던 사람만 구할 수 있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시기에 그 당시 폭풍우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희생의 능력으로 모든 시대, 모든 장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만난 모든 폭풍우까지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폭풍우에 던지우셨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폭풍우도 기꺼이 잠재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온전한 요나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잠들어 있는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어려움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그분은 곁에서 잠만 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실 그때에 제자들은 그분 곁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까지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쳐서 우리에게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눈과 귀를 닫고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허공을 향해서 주님 왜 주무십니까? 주먹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폭풍이 닥쳐왔습니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듯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궁극적인 폭풍을 이미 대면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이미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이 아무리 작은 폭풍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일을 이루신 분을 우리가 어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폭풍우에 던져지신 예수님께 오늘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눈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고 어렵고 힘들수록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자 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게 하시옵고 차가운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뜨거운 마음이 되어 부르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